오늘 말씀 제목은 야복강의 씨름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퀴즈를 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세계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씨름 선수가 누굴까? 세계 역사에 최초로 씨름하는 씨름 선수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무려 4,000년 전의 씨름 선수야. 네, 저도 어렸을 때 씨름을 좀 했어요. 좀 그렇지만 약간 비운 듯한 눈빛이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은요 결혼을 했는데 무려 아내가 4명이요 아들만 해서 12명입니다.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소와 양이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와 양을 치는 종들도 많이 거느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엄청난 겉으로는 부자였습니다. 대단한 부자죠. 하지만요 속으로는 바로 이 빈자, 이 가난한 빈자, 너무나 가난한 인생. 뭐가 가난해요? 속사람이 가난했어. 겉사람은 부유하는데 속사람은 스트레스와 고민과 갈등으로 꽉 차 있는 빈자였습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괴로워하던 인생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처음에는 잘해주던 이 삼촌 라반이 점점 내 양이 많아지니까 시기 질투하면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이 핍박하고 미워하는 삼촌 라반의 눈치를 보다가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몰래 삼촌 라반의 눈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지금 중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의 마음을 만지셔서 화해를 맺게 하시고 그래도 지금 여전히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데 어때요? 오늘도 이 고향 가는 길이 처음에는 삼촌 라반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과 갈등을 겪었는데 또다시 문제가 터져서 두려워합니다. 뭡니까? 그 이유는 형 에서가 20년 전에 그 장자권에 대한 원한을 품은 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분노하는 형의 마음을 녹여서 정말 잘 이렇게 화해를 이뤄볼까?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여러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실행에 옮겼지만 어때요?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모든 소와 양들 가축들을 셋대로 나눠서 선물로 이렇게 일진 삼진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아내와
12 아들들을 또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이것도요, 마지막 머리를 쓰는 겁니다. 왜? 만약 형 에서가 선물을 받고도 여전히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또 자기 가족들, 아내들, 자식들을 봤을 때 사정 안 봐주고 그냥 처리해버리면 즉시 난 눈치 봤다가 혼자만 제일 뒤에 남았다가 말 타고 도망치려고.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그러니까 뭐냐,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거야. 나만.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그 인생이 바로 이 죄인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방법과 전략을 다 시도했지만 어때요? 소용이 없었어.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놀랍게도 야곱의 곁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서 있었던 거예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다가 들통이나 가지고 도망을 야간 도주를 해서 막 도망치다가 깜깜한 밤이 되어서 저 들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려고 했던 그 천사가 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또다시 찾아와서 야곱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 이제 나의 마지막 희망인 그 천사를 붙잡고 막 메어 달립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 천사를 붙들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사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 그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 스스로 한 번도, 남들이 그냥 분위기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대충 기도, 감동 없는 껍데기 기도, 형식 기도, 그리고 좋은 일이 벌어지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오늘처럼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가슴 치며 통곡하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제대로 씨름하며 막 메어달라.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줘,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제는 야곱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이 가슴으로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뭐예요?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입니다. 붙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래, 내 이름 바꾸어라. 너는 오늘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부르셨을까요?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야곱을 향한 이 질문은요, 야곱아, 너의 정체, 너의 실체, 너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사기꾼, 속이던 자였습니다. 늘 거짓말하는 이중적 인격자였습니다. 야곱, 그는 그 이름처럼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 즉 치열하게 투쟁해서 남을 끌어내리고 내가 이익을 챙기는 데 빨랐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오직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머리 쓰고 머리 굴리고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은 지금까지 그 이름처럼 살아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계속 사기치는 인생, 머리 쓰는 인생. 어떻게 하면 내 양이 많아질까? 막 신풍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양이 이렇게 새끼를 뵐 때쯤에 막 물에다 담가가지고 보여주고 물 먹으러 올 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질문,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이 야곱은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저는 내 욕심과 정욕에 빨랐던 자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이 추악한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엎드려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야곱이 자신의 실체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이 죄성, 자신의 이중적인 인격, 욕망과 정욕에 불타는 내 자신을 인정하고 솔직히 고백하고 엎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솔직히 야곱이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사기꾼 같은 놈입니다. 울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 행복 힐링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 어떤가요? 제일 먼저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야곱인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셔.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추악한 사기꾼입니다. 내가 바로 정욕과 욕심의 화신입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삶에 놀라운 축복을 행하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 바로 내가 야곱을 깨닫는, 나라는 놈은 야곱이로구나, 이중인격자구나,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바로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가장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1%도 가망 없는 죄인이 바로 접니다. 이걸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깊이 만나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며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야곱은요 야복강의 시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새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세상 욕망으로 죽어가던 사망길로 달려가던 야곱이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인생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인생 승리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니까 어때요? 형 에서의 문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내게 달려오는 이 형 에서의 문제가 그렇게 타산처럼 크고 두렵게 느껴졌는데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그처럼 크게 보이던 그 문제가 내 호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와서 별거 아니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내 인생에 이렇게 엄청난 문제로 느껴진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내 마음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웰즈라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주교가 나오는데 대주교가 30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정해진 성당에서 그렇게 30년을 꾸준히 오랫동안 기도를 한 겁니다. 매일 30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린 기도는 정말로 그 누구에게도 깨지지 않는 아주 대기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한결같이 기도하는 대주교의 모습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존경했습니다. 대주교는 이 기도할 때 그의 매끄럽고 화려한 언어로서 유창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막 애간장이 막 녹아서 감동했어요. 그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래서 기도를 듣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많은 사람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고 그래요.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어느 날 그날 또 똑같은 문구로 유창한 목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또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그래 무슨 일이냐, Yes what is it?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이 대주교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대주교는 그만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대요.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무엇을 의미하는 내용들입니까? 대주교는 평생 기도를 했습니다. 30년을 정해진 시간에 꼭꼭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된다고는 한 번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부터 진짜 응답이 오니까 한번 놀래가지고 숨이 멎어버리고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수없이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진짜 이 온 인격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요, 가장 올바른 정의 가운데 하나는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탁 벗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안 변한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데 안 변한다? 기적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여전히 똑같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지저스 빌리지 가족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진짜 주를 만나면서 삶이 변화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 아멘이시죠? 전혀 예수님 몰랐다가 예수님 만나서 신바람 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멘. 그동안 대주교처럼 여러분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던 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이제는 감격과 눈물로 감사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저절로 누가 해랑에 사는 게 아니라 만나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우러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삶이 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었지, 지식으로만 깨달았지, 지식으로만 알았지, 하나님 이 가슴으로 깊은 감동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지식을 넘어서서 여러분 체험으로 다가올 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체험하게 됩니까? 오늘 야곱을 보세요. 오늘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인생의 깊은 두려움의 골짜기에 있을 때, 깊은 환난 속에 있을 때 제대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평안할 때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이 부패한지라 잘 나가고 평안하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는요, 하나님 만나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처럼 사방이 꽉 막히고 그 엄청난 문제 앞에 괴롭고 두렵고 너무나 심란할 때, 그때 사방이 막힐 때 하늘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간증했지만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폐결핵이라는 치명적인 건강 때문에, 재정의 이 부도 때문에, 인간관계로 사방이 막혀버린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인생의 야복강 같은 현장에서 절박하게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 저도 집사였습니다. 거의 한 10년을 집사했어요. 박 집사님. 그러나 주일날 전말 찍고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껍데기 크리스찬에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살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심지어 그 철밥통 교직, 중등 공무원 교직 교사 중등에서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쓰시는 목회자 인생으로 행복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인생의 환난과 고난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뜨뜻미지근한 나의 신앙이 환난과 어려움을 닥칠 때가 바로 머리로만 믿었던 이 신앙이 진짜 가슴으로 내려오는 신앙으로 바뀌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요, 뭐 주님에 대한 간절함도 뭐 필요도 별로 못 느껴요. 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믿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뭐 말씀 듣고 말씀 참 좋네. 그러나 오늘 야곱처럼 스스로 차원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붙잡던 그 순간이 바로 환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제대로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편의 탁월한 설교보다도요, 내 인생에 다가오는 한 번의 환난이 우리 인생을 더 많이 변화시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은요, 유명한 말 있죠. 고난은 축복의 수레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고난이란 축복을 받는 수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환난은 우리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고 어쩔 수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은밀한 비밀을 내게 알려주리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카운트를 겪는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다가오는 환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변화되면서 그렇게 친구 따라 쉽게 주일이고 뭐고 그냥 세상길로 놀러 가고 바닷가로 가고 뭐 캠핑 가고 등산 가고 이러는 사람이 아무리 친구들이 이렇게 꼬셔도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창세기 32장 22절까지 보면, 창세기 32장 22절까지는요 밤의 인생이라 한다면, 밤에 지금 일어날 밤의 인생이라면,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이라면, 이후에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이후에 야곱은 아침의 인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야곱은 야복강에서 목숨 건 씨름의 기도를 드린 후에 밤에 속한 인생을 청산해버리고, 할렐루야, 푸니엘의 인생, 해가 돋는 인생, 찬란한 새아침을 맞이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두렵고도 답답한 그 밤의 인생이 변화해서 이제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푸니엘 아침 인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야곱이 뭐라고요? 왜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은요, 우리 인생은 그 즉시 바로 무슨 인생이 되냐? 하나님 만나면 이 창세기 인생이 창세기 인생.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어때요? 첫째 날 창조가 끝나고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야. 이 땅의 인생들은요, 아침이 되었다가 할렐루야 안 하지. 예수 안 믿으니까. 야 좋다. 아침이 되다가 저녁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밤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바로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인생이야. 반드시 밤은 따라가고 아침을 맞이하는 푸니엘의 인생이 바로 창세기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은요, 밤은 가고 아침이 오는 심히 아름 보기에 좋은 인생. 오늘 여기 계신 예배드린 여러분이 바로 이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아침 인생, 푸니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인간의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창조자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복이 참 복입니다. 아니 그런 복도 가짜 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짜 복이 많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은요 가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빠진 복은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만 되더라. 이게 저주 인생입니다. 잘 나가니까 예수 믿으란 말을 웃기고 있는 콧방귀 팡팡 낍니다. 그러다가 지옥불로 던져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저처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요. 오늘 야곱 보십시오. 돈 아주 재산이 엄청났습니다. 자녀들도 아내도 무려 4명이나 됩니다. 보이는 축복을 넘치게 받은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게 참 복이 아니었잖아요. 오늘이 지나면 야곱은 죽어요. 그냥 형 에서를 만나 400명의 군사에서 칼을 맞아서 죽을 운명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이 외적인 축복으로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이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세게 붙들었는지. 하나님이 이 허벅지 관절, 지난 성경에는요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왜? 이걸 버티니까. 이 버티는 이미 이게 양쪽 이 허벅지 관절이 이게 환도뼈, 여기를 쳐버려. 그리고 획 꺼그러지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야.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렇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그러질 때까지도 그렇게 붙잡았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나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니 너 무슨 복? 너 복 많이 받았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데 또 무슨 복을 말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 재산이나 이 새끼들이 진짜 복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이 두려움, 불안이 없이 평안이 있는 거, 할렐루야, 이게 복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속히 야복강에 씨름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씨름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요, 믿음의 씨름을 안 하고 야곱처럼 인간의 씨름을 합니다.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막 살려 몸부림칩니다. 잘 복을 받아보려고. 안 자고 덜 먹고 추위와 더위에 무릅쓰고 막 돈 벌고 야간 저기까지 하면서 대리운전 별의별 다 하고 막 배민 배달도 하면서 막 시간만 나면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에 보면 야복강을 만나게 돼 있어요. 건강의 야복강, 이 물질의 야복강, 가정의 이 관계 야복강, 부부관계 야복강, 부모와 자식 간의 야복강, 몸부림치고 고생해서 내 깐에는 외부적으로 괜찮았다 했는데 이야, 이게 아니구나. 이 축복으로는 진짜 행복이 아니구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본질적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떠한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인생의 궁지에 몰렸을 때,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인생이 진정한 변화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야곱은 겉만 번지르라고 겉만 부유한 인생이 아니고 정말 속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는 길에는요, 해가 돋았다고 했습니다. 찬란한 햇빛이 그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 겉으로 웃고 있지만 오늘 현대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겉으로 웃고 있는데 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겉으로 웃고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말하지만 내 자신이 너무 괴로워 울고 있어요. 내 영혼이 울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혹시 당신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 아니십니까? 지금이 바로 야곱의 야복강의 씨름을 할 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뭔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답답하고 힘드시고 어두운 밤이십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야복강의 씨름을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재정도 괜찮고 건강도 좋고 뭐 새끼들도 잘 크고 뭐 모든 것이 좋아 혹시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모든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래 여러분, 그 만족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 만족이요, 그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주께서 내 인생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디에나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진정 만족이 오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만나는 인생 되길 바라고 분열의 그런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왓츠라는 사람이 쓴 그림 가운데 소망이라는 저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저 어떤 여인이죠. 여인이 지구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근데 세상은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눈을 가만히 보세요. 뭐가 감겨 있어요?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손에가 비파가 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 비파의 줄들이 지금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유일하게 한 가닥의 줄이 남아 있어요. 이 줄이 바로 소망의 줄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소망의 줄 하나를 가지고 막 답답하고 컬컬한 이 괴로운 모습을 오히려 감격으로 이 소망줄을 붙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던 세상의 모든 줄은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의 줄만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줄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비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 우리 인간의 진정한 소망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실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수록 예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붙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위기는 뭐라고요? 야복강의 씨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야복강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야복강으로 가야 합니다.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야복강을 피하면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결단을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 중에 구경구처럼 하나님 믿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좋은 분이네. 하나님 믿으면 참 좋지. 혹시 지금까지 구경처럼 멀리서 보던 하나님은 아닙니까? 이제는 당신이 직접 가까이 가서 씨름판에 삿바 붙잡듯이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씨름은 삿바 싸움이란 말이 있죠. 삿바를 제대로 안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삿바 싸움 하다가 막 뭐예요?
옐로 카드를 박잖아요. 심판이 딱 옐로 카드 삐 풉니다. 그처럼 삿바 잡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잡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머리만 잘 굴려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한 사람 잘 만나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지식을 많이 배워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야복강은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대단하고 잘 나가도 반드시 야복강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두려움의 야복강. 아무리 내 환경은 좋아도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염려는 지금의 행복, 외적인 행복으로는 결코 상관없이 끈질기게 이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희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희년. 이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요벨이란 뿔 나팔 소리, 뿔을 들고 있죠. 뿔 나팔을 쫙 부는 소리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 나팔을 불어서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희년은요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을 맞이하면 50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자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 해결받아요. 아멘. 모든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요, 모든 소유와 땅을 다 빼앗겼던,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그 기쁨을 선포하는 해가 희년입니다. 저는 우리 지저스 빌리지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다가오는 새해 2024년도가 정말 희년의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가올 2024년 새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두려움과 불안으로 여러분을 쫓게 하는 그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미래 문제, 당신의 개인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돌파가 일어나고 번성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는 정말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는 희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연말까지 딱 2주간입니다. 딱 2주간, 정확히 말하면 10일입니다. 10일. 딱 10일간 2024년도 희년을 위한 야복강의 씨름 특별 새벽기도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딱 10일, 10일. 이것조차도 씨름 못하겠습니까? 야곱은 오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의 한판 승부를 통해서 그 인생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야곱이라는 이 밤의 인생, 비참한 속고 속이는 비참한 인생에서 이스라엘 승리자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기꾼 인생, 속고 있는 인생,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이 밤의 인생의 야곱이 이 야복강 씨름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야? 그 앞길에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임했다는 거죠. 완전 승리자,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인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지저스 빌리지 가족 여러분, 야복강은 한편은 참으로 두렵고 힘든 인생의 위기의 강이지만 바로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인생의 축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새로운 희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적당히 붙잡지 마세요. 삿바 붙잡듯이 꽉 잡으세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이 2024년도 희년을 위한 야복강의 씨름 특별 새벽기도를 예전에처럼 적당히 좀 시간 좀 노력해 보지 뭐. 그러다 깰 수 있으면 깨보고 최대한 알람 맞춰보고 한번 해보지 뭐. 이 정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붙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 야곱처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 야곱의 심정으로 삿발을 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듯 2주간 새벽을 절대로 깨우면서 제대로 한판 승부를 벌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끈질기게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괴로움들, 눌림들, 상처들, 아픔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자식들의 문제, 부부 문제,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당신, 진짜 속사람이 해처럼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의 씨름 특세 2주간을 통해서 2024년도 새해가 희년이 활짝 열리는 감격의 분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